자, 오늘은 이 저녁에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선교 주일로 좀 정해서 그게 안 정해 놓으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가 그게 우리의 평범한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굴러가는 기계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12월 셋째 주를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선교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는 선교는 뭐라? 사명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사명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오늘 보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보더라도 이 13장은 굉장히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13장에 와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주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그동안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해오시고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열매로 우리에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12장까지는 그 구원 계획을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개인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더라, 이렇게 개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어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의 요한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고 확장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복음이 온 유다 땅으로 많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복음이 흥왕하니 왕성하니 그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순교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온 유다 안에 있던, 갇혀있던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요. 이후에 이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까지 갑니다. 광야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전해진 복음은 에디오피아의 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처럼 점차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다 전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떠나 이방 각 지역으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자, 이처럼 흩어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이방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델적인 교회 하나가 딱 서요. 그게 바로 어떤 교회라?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도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는 제가 보지 않아도 다 뭐에 열심히 있는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의 어떤 그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이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운 걸 거예요. 자, 그렇처럼 이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라. 이런 이제 음성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음성은 한 사람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아마 동시적으로 아마 많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좀 보내려고 하니까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12장까지는 개인에게 선교와 전도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개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방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부터는 개인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방금 뭐라 그랬죠? 개인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교회가 세워지자 그 명령은 누구에게 넘어가고, 그렇죠, 교회로 넘어가는 거죠. 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2장 전까지는 개인에게 선교와 전도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렇죠,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 교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뭘, 사울과 바나바 있지, 그 둘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따로 세워라. 그 시킬 일이 뭐였는데 이방에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를 향한 첫 명령이 뭐였냐면 선교. 교회를 향한 첫 명령이 선교였다는 건 곧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너희 교회 제대로 지금 세워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다른 명령이 아니라 뭐라? 선교해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다시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추적해 가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 다른 이방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었다고요. 이 이방 교회, 그것도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에게만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도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의 사울은 누구라? 바울. 자, 지금 쭉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대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다른 데서 잡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누가 많았더라? 그렇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라? 바나마, 니게르, 그다음에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사울,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위치가 뭐였더라? 그렇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이 5사람이었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사람은 교회에서 위치가 뭐였더라? 선지자 또는 교사라는 거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방 교회라고요. 이방 교회인데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많았냐면 바로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 되겠냐고요? 아무나 교사가 되겠냐고요? 이 교사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거 다 포함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나 선지자가 되고 아무나 교사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이 이방 교회는요 아직 규모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 이방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건물 중심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 건물이나 조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가정 몇 가정이 모여서 그냥 한 군데 모여갖고 예배드리면 그게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변한 모임 장소도 없고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조직도 필요 없는 그때였다고요. 그저 주일이 되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찬식을 나누면서 뭔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부터 세계적인 많은 교회들이 연구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교회가 심플해. 다른 게 없어. 뭐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뭐하고 일하겠죠. 일하고 이 본문의 그 사명을 따른다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심플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딱 심플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해도 요것만 하면 된다는, 요게 본질. 요거 하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나머지도 더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나머지 일을 하다가 요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본질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처럼 교회가 이 교회는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데 특이한 것은 이 작은 공동체가 이방인 공동체라고 다양한 한 동네에 사는데도 다양한 사람 문화가 다 틀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성령에 붙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처럼 어떤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뭐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의 대표격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더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더라. 아멘이세요? 첫 번째 뭐가 많았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방식입니다. 주고받는, 그래서 묻고 답하는 형식. 이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누가 질문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우리 예수님의 당시의 교수법,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이런 교수법.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대답을 요청하는 것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더라? 우와. 그래요. 맞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자, 지금 뭐 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 여기서의 금식은 궁식이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의 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이 교회는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영적 비밀을 알았어. 금식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늘상 평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는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낸다. 안수도 뭐예요? 곧 기도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였더라? 그렇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기도해. 평소에. 이 교회는 어떤 중요한 일을 닥치고 시급한 일을 만났을 때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랬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항상 기도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뭐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그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왜 기도하느냐? 주를 섬기는 방식이었다. 주를 섬기고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거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현대인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기도하죠. 제가 여쭤보면 기도하세요? 아,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대답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평소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만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다 기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 막 금식하면서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왜? 지금 특별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특별한 일, 문제를 만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더라? 아무 일이 없어. 평안하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뭐하고? 늘 주를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인 주를 섬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음성이 들려니까 어때요? 뭐 특별하게 더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보낼 준비해. 근데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교회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더라? 기도하는 교회였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교회가 심플했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의 본질만 딱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 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순종할 줄 아는 교회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종하는 교회들. 자,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메시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아무 계획이 없어. 지금 뭔가 계획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흔하게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들도 처음이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누가 들었냐고. 내가 할 일 시킬 일 있으니까 두 사람 따라 세워라. 어떤 교회가 들었냐고. 아무도 안 들었어. 처음 생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더라. 그냥 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계획도 없어. 그냥 보내라 하니까 그냥 가. 너희들 그냥 가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가봐.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순종 안 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는 뭐 성령의 감동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다 듣지만 우리는 순종해요, 못해요? 잘 못해.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도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5명 중에 2명이에요. 5명 중에 2명인데 이 2명을 따로 세우라. 이게 쉬웠겠냐고요. 몇 명 있지도 않아, 성도가. 한번
이제 목회자의 마음들은 다 똑같아. 성도가 몇 명 있지 않은데 그 중에 2명 내가 다른 곳으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분립개척 시켜야 되겠다. 2사람 빼라.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쉽게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Yes, sir. 더 말 없이 딱 합니다. 그저께 굉장히 기쁜 소식을 또 하나가 들은 게 있어요. 한 교회 이번에 또 저희 노예 저희 시찰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하시겠다고, 부교육자인데 부목사님인데 개척하겠다고 대뜸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 와서 저 내년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갈 필요 없다. 지금 해라. 그래갖고 지금 개척을 했어요. 근데 성도가 몇 명? 없어. 성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여기 저기 이제 수원이에요. 제가 저 한번 나중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수원 가까운 데예요. 거기 교회가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어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회가 빈 데가 있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 교회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비었는데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로 어떻게 할까? 그 교회를 그냥 처분을 할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개척하실 분이 있으면 내놓을까?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막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내년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 보내라는 거예요? 와, 내년까지 갈 필요 없다. 지금 가라. 근데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을 딱 붙였어. 한 가정. 억지로 너 한 가정한테 권사님 가정인데 따라가라고. 왜?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 그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고 열정 있고 제일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 그 가정을 이 목사님 따라가라고. 그리고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니까 적겠죠. 지금 2주 됐는데 3가정 더 부흥됐어요. 3가정이 전도돼서 2주 만에 3가정이니까는 하이고 3가정 아니라고요. 어때요? 이제 개척 교회 문만, 간판도 제대로 못 달았고 교회 문만 열고 이 권사님과 그냥 2주 전도를 했을 뿐인데 3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하루에 6시간씩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어. 근데 이분을 내어준다는 게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권사님 데리고 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내일부터 교회 옮겨. 끝이야.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3가정이 등록을 해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 누가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걸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일단 해보는 거지.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해보면 바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로 하기 전까지는 애매해. 근데 하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딱 드러났는데 와,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기도해야지. 주님, 어쩌려고 이 마음 주셨습니까?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뒷감당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일은, 아까도 얘기했죠, 낮에도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세 번째는
순종할 줄 아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이방 교회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직접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안족교회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선교의 비전을 붙드셔야지 돼요. 선교해야 돼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돼. 선교의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언제 오세요? 곧. 그래요. 언제 오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지. 자, 또 한 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어떤 이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모든 민족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스타일, 우리 주님의 스펙트럼은 이거라고요. 이거.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세계 열국과 민족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 구절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지금 뭐래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들 이거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고? 권능.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있으면 악한 모든 권세, 마귀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 갖고 뭐 할 거냐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출세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고 싶은데 그 권능 받고 뭐 하라? 내 증인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선교의 비전을 꽉 붙드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 선교의 비전을 꽉 붙들고 2024년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선교의 비전,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해야 될 게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역량을 키워야 돼요. 선교하는 마음은 있는데 역량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비전을 붙들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역량. 자, 여러분, 실력과 능력과 역량은 다른 말이죠. 실력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지금 바로 쓸 수 있어. 실력. 능력은 뭐예요? 지금 내가 안 해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양은요? 일종의 이 실력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키우면, 그릇을 키우면 거기에 뭘 크게 담을 수 있고 실력과 능력을 크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양이 작으면 그 속에 담기는 실력도 그 그릇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는 영양을 키우면, 그릇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면 실력 좋은 게 좋아요? 영양이 더 좋은, 영양 있는 게 좋아요? 영양이 있어야지. 영양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실력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항상 요청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실력을 키우지 않고 자꾸만 감독들이 뭘 요청하냐면 영양을 키워라, 영양. 영양을 키우면 실력은 언제든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우리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양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다 아세요?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그 성룡이 성룡으로서 인기 스타덤에 올랐던 한 영화가 취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영화관에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영화관 앞에서 취권 보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남자들이요 다 나오면서 뭐 했어요? 칙칙 하고 다니고 다. 그래서 안 봐도 알아. 저 사람 뭔 영화 보고 왔는지 안 봐도. 길거리에 영화관 앞에서요 막 칙칙칙칙 거리고 막 그랬어요. 이 성룡이 이제 원수를 갚고 싶어. 근데 자신한테 실력과 능력이 없어. 이렇게 다니다가 취권의 고수를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 거렁뱅이 같은 할아버지를. 그리고는 이분만 막 쫓아다녀요. 뭐 가르쳐 달라고? 취권 가르쳐. 그래서 빨리 내가 취권을 익혀서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취권의 고수가 자꾸 뭐만 가르쳐요? 나만 봤어. 나만 봤어. 뭐만 가르치냐면 맨날 기마 자세만 하고 이런데 막 조그마한 종기에다가 물 터놓고 그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물동이 막 길러 오게 하고 뭐 그다음에 빨래를 막 짜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어때요? 미칠 노릇이에요. 자기는 지금 뭘 지금 빨리 갖추고 싶은데 실력을 빨리 키워서 빨리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자꾸 취권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뭐만 가르쳐주고 빨래를 짜는 거 가르쳐주고 기마자산을 가르쳐주고 물동이 이거 오는 그거 가르쳐주고. 아니, 물동이 가져오는 거하고 취권 배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빨래를 잘 짜는 거하고, 요즘은 탈수기가 다 짜버리는데 빨래 잘 짜는 거하고 취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취권을 조금 배웠어. 근데 딱 이제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대방에 깨집니다. 왜 깨져요? 실력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역량을 못 갖추니까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항상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취권의 고수는 자꾸 이 성령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취권을 안 가르치고 취권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량이 커지면 언제든지 거기다가 담을 수 있어. 그런데 역량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체력이 없으면 어때요? 못해요. 옛날에 공부도 체력이라면서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도 체력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더 이상 못해. 그와 같은 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 바로 교회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키워야 되겠다? 역량.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역량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가? 자, 4가지를 짧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속 반복돼요. 역량을 키우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10분, 5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하다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아세요? 내가는 몰랐어요. 그냥 가랑비가 뭐 옷이 적겠냐. 그런데 계속 가랑비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옷이 젖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교회의 영양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교회의 역량을 키우려면 사람이 준비되어야지 돼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낀 건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더 앞서요. 사람이 있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돈만 많으면 뭐 하겠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우리 예배팀들 정말 오늘 찬양할 때 영성 있는 찬양을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찬양도 잘하고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찬양을 하려면, 교회의 찬양은 노래방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찬양을 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쌓여야지 되고, 기도가 쌓여야지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쌓여야지 돼. 근데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을 키우면 그 다음에 준비돼야 될 게 뭐냐면 물질, 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없어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필요해? 이런 거죠. 내가 저 공산권에 가, 저 이슬람권에 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불모지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곳에 가슴을 뿜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곳에 내가 탁 가서 예비하심이 있고 회심자가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갈 때는 비행기 싹시 필요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재정만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배편을 타고 가든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고? 나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패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역량을 키우려면 먼저 뭐가? 기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재정. 자, 마지막 하나. 역량을 키우는데 이거 꼭 키워야 돼요. 바로 정책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정책이나 전략, 시스템은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 번만 왕창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뭐 정책, 뭐 시스템 이런 거, 교육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한 번만 하고 말 거니까.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날 계속해서 해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은 방향이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거 필요하고, 시스템은 그 방향을 가게끔 하는 어떤 동력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비전으로 받을 때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를 키워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고,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야지 되고, 또 뭐가?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너희 선교하라.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그것이라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고 반드시 이거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지껏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용어 자체는 전도는 지역을 향해서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그래서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역을 넘어 어떤 문화를 넘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편적으로 선교라 그래요. 그 선교와 전도는 같은 줄기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선교도 잘합니다. 왜? 결이 같아. 누가 다 하시니까? 성령님.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만 합니다.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목회계획 속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으로 지금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저는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가기 전에 신청자들을 놓고 그냥 우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역량을 가지고 가야지 되거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몇 주간의 훈련이 있을 거예요, 선교팀은. 근데 그 훈련 과정 중에서 제가 반드시 넣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아니, 선교는 가는데 지역 전도는 안 해? 이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선교 갑시다 하니까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뭔가가 좀 안 맞아. 그래서 반드시 선교팀은 전도하는 게 교육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돼요. 또 선교를 갔다 왔으면 반드시 또 뭐 해야 되고, 그렇죠, 전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춰져야지 한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지역을 향해서는 전도의 열정이 있고, 세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위원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역량만 키우면 때가 되었을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